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한 번만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자도 많고 들었는데도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정통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월요일날 노인정에 식사하고 요 공원 딱 나오는데 그 세븐일레븐 가기 바로 전에 거기에서 공원 딱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자 둘이서 한 명은 중년 정도 한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하고 젊은 청년 여자하고 딱 데리고 내한테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이러니까 종이 쪽지를 딱 주는 게 벌써 2단 쪽지요. 쪽지를 딱 보면 컬러가 달라요. 그래 그 2단은 무슨 2단이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2단이에요. 원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박태선 교단을 따라다니면서 지가 영생불사한다고 막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안상홍이가 덜커덕 죽어버렸네. 안 죽는다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영생한다고 막 공갈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아 이리 와! 하니까 이제 가룟유다 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헌금도 짭짤하고 내니까 이거 먹고 살기가 좋잖아요. 다른데 막노동하는 것보다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게 좋으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남편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거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자기가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그 여자가 종이쪽지 딱 주길래 어머니의 하나님? 네가 이단이다 그랬어. 그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들 딱 뭐라 했는 거예요. 정색하고 깜짝 놀라는 거지 이 여자가. 야 이 여자야. 내가 신학을 전공한 목사야. 아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말씀의 본문 전체의 앞뒤를 가지고 문맥에서 파악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단이 되는 거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읽어야 돼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느 게 맞아요? 앞에 읽었던 대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가짜를 앞으로 붙여가지고 읽어야지. 주어인 아버지 가로 붙여야 읽어야지.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앞뒤 말씀 신약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지? 하고 말씀은
이사야 성경에 보면 짝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짝. 지금 제가 성경 번역을 할 때 제일 시간을 많이 걸려가지고 하는 시간이 뭐냐면요.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짝을 맞춰주는 거예요. 요 성경 구절은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 읽어야 되고, 이 구절은 마태복음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어떤 구절과 연결해가지고 읽어야 되고 하고, 뒤에 성경 구절을 딱딱 짝을 맞춰주는 이게 엄청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일반 교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말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을 알려면 구약에서 어느 성경과 연결해야 되고 신약에서는 어떤 성경과 연결해야 되고, 오늘 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구절을 이해를 하려면 최소한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도 연결해야 되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연결해야 되고,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의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찾아가지고 연결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짝을 맞추어주는 요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말이 요것과 연결이 되는 게 진짜 맞나 안 맞나는 구절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짝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제일 그 구절에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 끝나는 부분에 요 구절 4개를 딱 적어주는 거예요. 같이. 그럼 바로 연결해가지고 읽어보면 되잖아. 자기가 부지런한 사람은 읽어보면 된다. 자, 수학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왜 수학 공부를 못하느냐? 수학을 풀어가다가 조금만 잘 안되면 뒤에 있는 답을 딱 보는 거야. 그러면 머리가 절대로 발달이 안 돼요. 성경도 누가 해석해놓은 거를 옆에 놔놓고 읽으면요, 자기의 영성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백날 읽어도 말씀이 잠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목사님이 연결을 해놨네.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봐야지 하고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는 걸 설명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요 성경 구절을 딱 잡고 고린도전서 3장을 가봐요. 그러니까 답을 안 써놓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 보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자,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자, 거기에 뭐라고 해놨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 뒤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할 때 이 반석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딱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바울이 이 터, 집을 지어갈 때에 터를 닦아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반석을 쳤는데 모세가 물이 나왔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자, 이렇게 성경을 짝을 읽어가지고 해보면 와, 재미있네. 잠이 어디 있노? 잠이 도망 나가버리지.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 위에 우리가 모든 걸 지어 올라가야 된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인생을 85세, 90세, 100세까지 살았어. 죽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 사람 헛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이놈아. 똥이나 실컷 100년 동안 만들다가 하루에 새끼 먹고 똥 엄청나게 만들다가 지옥 왔네. 지옥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인생들을 살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약간 제가 기분 나쁘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믿는 사람은 기분이 좀 나쁠 거예요. 왜? 네 100살까지 살 동안
니는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넣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인생을 자라게 해가 100년 동안 먹고 살도록 해놓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 번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넣어줘도 살 수가 없어. 천국은 매일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천국 가는데 한 번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넣어주면 안 맞는 거예요. 환경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제네바 갔다 와가지고요. 주일날 설교 다 하고 월요일날 야간 피곤해서 낮잠을 야간 자버렸네요. 와, 그게요. 지금까지 영향이 와요. 시차를 적응하는데 한 9시간 정도 차이 나는 그 차이를 내가 만만하게 봤다가 그냥 저쪽에서 자던 시간과 비슷하게 낮에 자버렸네. 그게요. 바로 적응을 그 다음날에 계속 안 해버리면요. 금방 저쪽에 있는 습관대로 내가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 어저께도 한참 참다가 12시 넘어 잤는데 지금 새벽에 막 일어났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저쪽에 있는 환경에 프랑스와 스위스에 있었던 환경에 내가 지금 한 10일 있었던 그게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 할 거야? 시험할 것입니다. 와, 마지막 때는 네가 지금 이때까지 일생 동안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집을 지었는데 자, 네가 지은 집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하고 뭐 가지고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엄지사님 뭐 가지고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뭐 가지고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지금 테스트 한다고 그래요? 뭐 가지고? 언금 보화를 가지고 지었는데 뭐 가지고 테스트를 마지막에 한다는 거예요? 아이 성경 읽을 때 잘 보라니까. 불 가지고 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불 가지고. 자, 우리 여기 한번 봐요. 교회 안에. 자, 이거 지금 모니터 이거 불 가지고 태우면 타요 안 타요? 타버려. 뒤에 있는 이거 커튼 이거 타요 안 타요? 타버려. 쇠 타요 안 타요? 탄다니까. 불이 센 불을 대버리면 다 녹아버린다니까. 저 강대상 나무 저거 옛날에 산 거 저 나무 저거 100만원 2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저거 엄청 비싼 거요. 저 나무 원목으로 만드는 거 저 무거운 거 불에 넣어보면 타요 안 타요? 다 타버려. 사람의 몸 타요 안 타요? 화장실에 화장하는 데 가보라고요. 다 타버린다니까. 그래가 마지막에 뼈 딱 빻아가지고 나오면요. 요만큼 해가지고 딱 나오네. 그것도 상주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냥 빻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게 더 태워버리면 하나도 없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마지막에 남는 거는 뭐만 남는 거야? 믿음만 남는 거예요. 믿음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막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막 아파트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돈 아파트 막 부동산 이라지요. 말짱은 일입니다. 말짱은 일. 마지막에 불 딱 태워버리면 아무것도 땅도 이 땅에 돈도 은행에 있는 은행 금고에 있는 돈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 돈 너무 많이 놔주면 자손들끼리 싸운다고 난리요. 장례식 할 때 싸우는 거 봐봐요. 자기 아버지 시체 냉동관에 넣어놓고 싸운다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반석, 우리가 기초를 넣고 집을 지어 올라가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저 여기 세 번째로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갔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3절에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이르되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드러나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다에 틀려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다에 틀려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데가 회교입니다. 회교. 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데 박수건 듣고 막 절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들이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은 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리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뭐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베드로가 성질은 급해도 신앙의 고백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요?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때의 반석은 뭐를 말하는 거요?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 반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요 단어가 헬라어가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베드로라는 이름과 똑같은 반석이라고 말할 때에 페트로스라는 단어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 반석 베드로를 말할 때도 페트로스고 우리가 산에 가면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를 말할 때도 페트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요. 시몬. 그런데 믿음이 견고하게 굳어 잘 서 있으라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을 선교사가 김반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원래 이름은 반석 아니에요. 김일성의 엄마 이름이. 예. 그런데 김일성의 이놈은 자기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를 딱 우상으로 섬긴 게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반석은 앞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 말을 낸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라 하냐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18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베드로의 시체를 지하에다 딱 갖다 놓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꼭기요 닭 모양을 딱 달아놓고 십자가 안 달고 로마 교황청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이요 정상 아니요?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9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단이에요. 완전히 이단. 그냥 이단이 아니고 불교보다도 훨씬 나쁜 사람들이 천주교 사람들이에요. 불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안 믿잖아. 천주교는 목걸이 십자가 달고 오만 짓 당하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예수님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자체 전체가 지금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원판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시간을 내는 이유가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왜 하느냐? 이 성경 이거를 제발 안 보려고.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했던 그
안디옥에서 나왔던 그 원전에서 번역해가지고 나왔던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버전처럼 번역을 한 그 성경 가지고 읽고 이제 딱 번역되는 순간에 이거는 바로 다 버려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은 흔적도 없도록 만들어버릴 겁니다. 왜? 사실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틀려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그럼 이거 성경 읽고 구원받은 사람은 있나요? 있죠.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믿었습니까? 자, 그럼 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구절 야고보서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1장. 자,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를 제가 오늘 보여주는 거요. 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요한계시록 앞에 가면 야고보서 나오죠. 예, 야고보서 1장.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짝을 맞추어서 시간을 내어서 살살 앞뒤로 해가지고 읽어봐요. 그러면 엄청 재미있어요. 1장 22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안 옮기는 자는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곧 잊어버린 자와 같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 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받으리라. 봐요. 행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맨날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끄떡끄떡하고 집에 가가지고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요 본문을 위에 앞에 거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이고 그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반석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럼 봐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직장 다닐 때도 이 직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내 삶을 들이면 하나님이 직장에서도 축복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벌은 돈을 11조 내고 감사한금 내고 나머지 내 생활하는 데 쓰고 전략해가지고 또 어렵고 가난한 데를 돕고 전도하는 데를 돕는 거, 이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바치고 섬기고 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맨날 밥 먹고 온갖 잡담하다가 와, 오늘 점심때 참 국수가 맛있었네 이런 소리를 하고 가버리고 일주일 내내 전도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려나?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단체예요. 친목단체. 자, 노인정에 가가지고요 막 핫도 치고 고스톱 하고 막 TV 보고 하는데 거기에 예수를 하나도 안 전한다. 그 모인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모임이 아무 모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열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내 삶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 그래 어저께 제가요 저 프랑스에서 비행기 같이 타고 왔던 그 일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일찍 전화하면 또 부담되니까 일주일 딱 지나가지고 전화하니까 딱 받더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그 바쁘신 분이 어떻게 저를 챙겨가지고 전화를 해주시냐고. 자기 딸 비행기 스튜디오소인데 두바이에 있는데 휴가 나와 있대. 그래 그 딸내미하고 다 보고 싶으니까 시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럼 한번 갈게요. 예, 목사님 저 그 계획을 짜가지고 연락해 줄게요.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전화해요?
뭐 때문에 전화할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비행기 타고 올 때에 열몇 시간을 타고 온다는 왜 8시간, 9시간을 그 사람과 대화했을까요? 옆으로 보고 가면 목도 아프고 막 1시간도 아니고 9시간 넘게 말해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그 시간에 잠 푹 자고 오면 한국 내리면요. 그래도 좀 빨리 피로가 풀려요. 그런데 계속 대화하고 천주교를 믿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천주교가 뭐가 기독교하고 다른 거를 설명해주고 믿도록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믿음 위에 서 있는 자, 그렇게 기초를 해서 집을 지어 올라가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비가 나고 홍수가 올 때에 비가 딱 와보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기초를 잘해서 지어 올라간 집과 아닌 데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을 딱 지은 거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돌 위에 잘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호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호수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 집은 약간 높은 데에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또 다른 거리, 홀리 바이블, 성경 위에다가 지었네, 그죠? 예. 그리고 깃발도 멋지게 달았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딱 성경 위에 지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예수님하고 꼬마하고 낚시하고 있네, 낚시. 이 사람 그림 잘 그렸네, 그죠? 자, 그러니까 밑에 막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문제가 없어. 자, 이 그림은 여기에 있는 이 집은 지금 막 비가 오고 번개가 치니까 겁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네, 주인이. 요 집은 주인이 편안하게 돌 위에 지은 집에 올라가가지고 경치 구경하고 있네. 옆집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네. 요 그림도 괜찮죠? 자,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지으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이 집을 딱 지켜주고 있네. 요 집은, 옆에 있는 집은 완전 흙 같은 모래 같은 데 지으니까 비가 같이 왔는데 싹 다 무너지고 있네, 그죠? 자, 이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24절에서 27절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늘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다. 듣기는 듣는데 자기 생각대로 모래 위에 자꾸 집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선 짓기 편해요. 손 가지고 파도 모래는 파져요. 그런데 짓기 쉽다고, 날씨 덥다고 대충대충 했네. 비가 와버리니까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예, 이게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일본이 지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가서 메트로폴리탄 호텔이라고 동계에 제일 좋은 호텔에 선교대가 있어. 제가 거기서 며칠, 일주일 잠을 잡았어요. 그 5성급, 7성급 호텔이 옆방에서 소리를 내는데 소리 나는 게 옆에 다 들리게 지났다니까. 그래 내가 일본 선교사한테 물었어. 야, 그 호텔 그거 좋다고 또 비싼 호텔이 왜 호텔을 그렇게 짓냐? 옆에 방에 소리가 다 들리게 만드는 애라니까. 목사님, 일본은 지진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 자재를 얇게 해가지고 위에 하중이 많이 내려가지 않게 짓는다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면 엄청난 타격이 오니까. 그 대신에 밑에 기초는 튼튼히 안 돼. 철골 엮고 잘해가 튼튼히 안 돼. 지진에 흔들리지 않게. 상관없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안 하고 똑바로 안 하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져 간다. 예, 그들은 다 마지막에 지옥 가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될 거냐, 지혜로운 자가 될 거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